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반인반수 그리고 유니콘은 과연 실존했을까요? 저는 이들이 실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짧은 영상에서 이들이 실존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바이블 빌리버라면 제 말을 믿으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성경 어느 구절에 이들의 존재가 나올까요? 만약 이들이 실존했더라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 끝까지 빠짐없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의 일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유니콘은 상상 속의 동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등장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9번에 걸쳐서 유니콘이 등장합니다. 몇 구절만 살펴볼게요. 내가 능히 유니콘을 줄로 묶어 고랑을 갈게 하겠느냐? 혹은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에서 썰애를 끌겠느냐? 그분께서 또한 그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하지만 한글 개역 성경을 포함한 현대 역본들은 모두 이 유니콘들을 들소나 황소로 번역했습니다. 사티로스는 반인, 반염소인 존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시종이 누구? 이 사티로스였죠. 그런데 버젓이 이 사티로스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나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들을 부르고 날카롭게 외치는 올빼미도 거기서 안식하며 자기를 위하여 안식처를 찾고, 이 사티로스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숫염소로 대체되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역본들이 존재하는데요. 킹제임스 흠정 역본 즉 KJV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KJV는 원문의 의미를 의역이 아닌 직역하는 방식으로 충실히 살렸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 번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에서 사티로스라는 반인 반염소가 등장하는 구절이 있다면 번역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 황당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이 반인 반수가 왜 성경에 있지? 이런 구절이 있으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지. 이것은 아마 숫염소일 거야. 그래서 사티로스는 숫염소로 대체됩니다. 유니콘도 마찬가지인 거죠. 웬 성경에 상상 속의 유니콘이라니. 이건 뭐야? 이것은 문맥상 힘센 동물일 것이니까 아마 들소일 거야. 이것이 성경이 의역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직역에 충실한 KJV는 이들의 존재를 분명히 명시했던 것입니다. 반인 반수의 존재는 성경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몇몇 존재들을 살펴볼게요. 켄타우로스는 반인 반마의 존재죠. 테살리아에 익시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신들의 잔치에 동석한 익시온은 헤라 여신을 보고 한눈에 뿅 간 거죠. 반한 거예요. 이를 눈치챈 이 제우스가 익시온을 속여가지고 헤라 모습을 본뜬 구름을 가져다 준 거고, 이렇게 익시온과 그 구름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켄타우로스라고 합니다. 미노타우루스는 반은 황소이고 반은 사람인 괴물이죠. 크레타의 왕비 파시파에와 바다에서 태어난 수소 사이에서 낳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의 탄생에는 크레타 왕 미노스의 배신이 있는데, 이 미노스 왕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선물을 보낸다면 그 선물을 즉시 잡아서 포세이돈에게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이에 포세이돈은 미노스에게 황소 한 마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노스 왕은 잘생긴 소를 보고 이 포세이돈에게 바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에 포세이돈이 저주를 내리는데 왕비 파시파가 이 소를 보고 반해버리게 된 거죠. 그 결과 왕비 파시파는 암소 모양의 틀 안에 들어가서 이 소와 정을 통하고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미노타우루스인 것입니다. 미노타우루스는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의 손에 죽게 돼요. 사티로스는 하반신은 양 또는 염소이고 상반신은 인간의 몸을 지녔습니다. 이 존재는 여색을 너무 밝혀요. 그리고 술에 쩔어가지고 지냈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했으니까 사티로스는 당연히 누구를 추종했을까요? 맞아요. 디오니소스. 가장 유명한 사티로스 판은 목양의 신,
즉 목초와 들판의 신으로 디오니소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하르는 ним프 슈링크르를 보고 한눈에 반한 판이 그녀에게 구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슈링크스는 이를 거절하고 판이 계속 달려드니까 아르테미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르테미스는 그녀를 갈대로 변하게 만들었죠. 결국 판은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서 슬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관악기였던 슈링크스에 얽힌 이야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엄청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기억이 나는 황당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이 아테나 여신이 제우스의 머리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제우스는 자신이 아버지인 크로노스나 할아버지인 우라노스처럼 자기도 언젠가는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에게 지위를 빼앗기진 않을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장차 자신과 여신인 메티스 사이에 태어날 아들이 올림포스의 주신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이 가이아의 신탁을 들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은 개구리로 변신하고 메티스는 파리로 변신시킨 다음에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메티스를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몇 달 후에 제우스한테 갑자기 막 격한 두통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이 이게 막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두통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우스의 머리를 도끼로 쪼갰어요. 근데 그 속에서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성인 여성의 모습을 한 아테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머리를 쪼개서 그 머리에서 사람이 나온 거 굉장히 황당하죠? 누가 이런 이야기가 실존했다고 믿을까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플롯이 허구일까요? 사람들은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모두 가공한 이야기로 생각했죠. 하지만 독일의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한 거예요. 온갖 신화들이 막 뒤범벅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일부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버젓이 신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먼저 성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을 밝힙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과 인간과의 그 교합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가 혹은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보는가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영상에서는 유대 정통 해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이 드렸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볼게요. 제우스는 바람둥이로 굉장히 유명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우스는 네다를 만날 때는 백조로, 다니엘을 만날 때는 황금비로, 그리고 에우로페를 납치할 때는 황소로 변신을 해서 인간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죠. 제우스는 그런데 신이 아닌가요? 그런데 인간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겁탈하는 거죠. 성경에서 연상되는 구절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구절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제우스를 신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제우스를 천사라고 생각하면 맥락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보고 어떤 존재라고 느낄까요? 사람들은 그들을 천사라고 느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니 사람들은 이들을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생각했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존재를 신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사와 인간과의 교합이 이루어지는 환경 가운데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많은 맥락들이 남신들이 인간 여자를 보고 반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창세기 6장 2절이 묘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낳게 된 이세가 네피림이고 이 네피림을 KJV에서는 giant, 즉 거인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우스가 알케네라는 유부녀를 겁탈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헤라클레스인 것이죠. 그렇다면 헤라클레스는 네피림, 즉 거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 여자와만 교접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도 교접했죠. 그 결과 이들 사이에 유전적인 변이로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반인, 반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역겨운 존재들은 노아의 홍수로 모두 멸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 속에 남아 신화를 통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